오늘 예배는 목숨을 다하신 예수, 목숨을 다해 섬기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섬기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지금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살펴볼 때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과 다르게 내가 구하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내가 원함,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우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달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이 같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같은 맥락이라면 신앙생활에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저걸 바라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망하고자 죽고자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먼 찬란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것 같은, 기도하면 그 입학의 문이 활짝 열려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대학교 합격했다는, 그리고 좋은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 뭔가 잘되고 뭔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나의 욕심이 가득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를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잠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넘긴 말씀은 아닌데 방송실에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다. 길이 넓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을 얻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큰 가치, 좁은 문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문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 좁은 문은 생명, 영생,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문의 특징을 보니까 이 길은, 이 문은 넓어서,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편해요. 뭐가 편할까요? 영이 편할까요? 육이 편해요. 육이 좋은 길이에요. 즉, 이 문의 특징은 육입니다. 육신을 위한 문이에요.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문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끝은 주님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적어요. 적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의 특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고 협착. 이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 좁다라는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길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길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거 가치가 없는 거,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죠. 그런 문이고요. 이 협착하다는 의미는요, 같은 의미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삶인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고통 가운데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제대로 좁은 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편하세요?
예배하기 편하세요? 내가 그 시간에 나한테 딱 맞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나한테 딱 맞는 시간. 여기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요, 어쩌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춤형 십자가라는 게 있을까요? 내 인생에 내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크기의 십자가,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크기에 맞는 십자가를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믿음을 가는 2000년의 때를 보내는 동안, 이건 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열심히 했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생겨요. 예배자일까요? 예배자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아파하는 걸 싫어해요.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육신의 편안과 안락과 육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결국 주님 배신합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 결국 배신해요. 그리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정욕적인 삶을 살아요. 정과 욕심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이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건요, 환난을 당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주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협착하게 환난을 받으면서 이 고통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내게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죠. 예수님 더 큰 아픔을 당하셨어요. 거절과 멸시와 천대와 욕을 먹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신 길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제자인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육신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좁고 협착한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으로 보니까 이 좁다라는 의미는 거들떠도 보이지 않는 미련한 길인 거예요. 저 길 왜 가? 손해보는 길을 왜 가? 잠도 못 자는 길을 저기 왜 가? 물질적인 이 뭔가 쓸데없이 거기 헌금하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만한 그런 표적을 찾고 있어요. 헬라인들이요, 그 당시 석학들, 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설득할 만한 더 뛰어난 지혜가 있으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봅시다. 육체를 따라 육의 형편, 육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한 자가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신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문벌이 안 좋으세요?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럼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하고 모여있고, 그죠? 시간 낭비에, 에너지 낭비에, 사람들 욕먹고 눈치 보게 되고,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으로 욕먹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많은 열매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의 죄의 율법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했을 때 우리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의 범위는 그것과 다른 상상치도 못할 범위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죄예요.
육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길,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값이 싹시 사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에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나타난 열매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육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서 육의 모든 것들이 영으로서 굴복시키는 삶이 되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장면부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멸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영혼들을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엔 이렇게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짐을 그 어깨에 메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의 나심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삶인 영적인 삶을 살도록 바꿔주시고 교정시켜 주시려고, 돌이키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육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실제하셨던 사역이요,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있어요.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려가는 천국의 길, 하나님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합니다. 우겨쌈을 당해요. 환난에 당해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어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있지 않을까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최소한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인격적인 만남의 고백이 아니라 명목적이고 형식적이고 겉만 믿는 척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통달하고 있었어요. 아예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이었어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종교계의 유대인들에게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로, 절대자로서의 삶을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정말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먹기 싫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술자리에 갔습니다. 내가 술자리에 갔는데 술잔을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깨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섞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타협은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만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가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섞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혼합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 그냥 넘어갈게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한번 따라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드디어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의 사역, 마지막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올라갈 건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대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욕을 당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딱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 제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요,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는 게 있었나 봐요. 십자가의 죽음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뭔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이죠. 3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 죽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출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혹시 나는 화려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그 어떤 무언가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는 동안 힘든 일이 없는 청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겠습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 어쩌면 혹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혹시 어렵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좌절감과 포기, 삶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가? 마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텐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31절에 말씀하셨던 게 십자가 고난이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환변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한 가지 또 정리해드리면요, 육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결국 추구하는 방향이 사람의 일이거든요. 사람의 일. 그리고 좁은 문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혼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어찌나 교회 가기가 싫던지 창피하고, 그때 어머니는 그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기도하면 붙어. 기도하면 붙는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떨어진 거죠. 기도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기도해도 떨어질 만한 이유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제가 어렸을 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되게 싫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떨어지지? 나는 왜 떨어지지? 나도 실업계 가고 싶었는데, 난 진짜 실업계 가서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랬었어요. 떨어지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가득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된다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였죠. 근데 물론 잘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기준 자체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사람의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가요. 우리를 미혹해요. 육신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체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이 거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에요. 돈에 대한 문제죠. 먹고 마시고 입고 돈, 육신의 필요에 대한 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도전하신 내용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쭉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없다면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가짜 신앙이에요. 결국 고난 앞에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왜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에 죽음,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마지막 죽음의 공포를 이길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후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비굴하게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 육신에 속한 그 일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러 본을 끼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21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너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삶으로 이끄신 거예요. 4장 1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이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사람의 삶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죄에 안 넘어진 사람, 고난을 받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미끄러집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우리를 굳세게 만들고요, 고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갑옷으로 삼는, 고난을 나의 삶의 갑옷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고난이 없으면 죄 가운데 넘어져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죄를 이기는 거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몸이 편하게 쉬고 즐기고 자고 이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지만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영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반주 준비해 주세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인데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수요 정오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한번 나눠주셨었거든요.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깨우치 못하면 육신이 변한 것을 어느새 나도 따르고 있게 되고요. 육신이 원하는 그 요구대로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형식적인 고난 주간이 아니라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찾길 바라시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내 삶의 참다운 제자도를 잃어버리셨다면, 그것을 놓고 가고 있었다면, 고난받는 삶을 멈췄다면 오늘 다시 그 고난의 길을 도전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나의 삶의 무기를 삼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 봅시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요, 통제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죄가 그쳤습니다. 죄가 그쳤습니다. 금요일절에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금식에 들어가라. 하루 금식 들어가고, 하루 금식을 해서라도 그 풀리지 않았을 때 3일 들어가자. 3일이어도 안 됐을 때 5일, 일주일 들어가는, 일주일 안에 사실 다 승부가 납니다. 3일 금식이요, 사실 3일 금식 안에 거의 승부가 납니다. 내 육체는 죽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잃어버린 채 내가 삶을 살았던 거죠.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유익에 따라 내 영혼은 고통받는 줄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금식을 통해 내 영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혼이 생명을 얻는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삶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선 결국 끝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 후회 없이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누가 이 떳떳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고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편할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혹시 영광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우리 청년의 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넓은 길로 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넓고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금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겨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며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